몇 절까지 했죠? 네? 19절, 17장 19절이죠? 네. 17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안식일,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 얘기를 하는가? 우리 안식일에 대한 해석 잘 아시죠? 안식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 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일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함으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한 수단이지 안식일을 우상처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는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면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죠.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정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가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경외치 않으므로 예루살렘이 망한다. 불로 태워서 망한다. 자, 이래서 범죄, 배신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배신죄를 징계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17장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들어서 징계를 경고하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 내가 우상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굉장히 전능자다. 그러면서 징계를 경고합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어 견학을 하게 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대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견학을 시켜요. 예레미야를 어디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서 한번 가서 딱 보도록.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보니까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확 부셔가지고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선한 대로 또 물건을 만들더란 말이야. 그걸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능하신 주권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견학이죠. 하나의 시각교육. 그래서 이제 그걸 본 다음에 때에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야. 너희들 다 주물러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건방지게. 내가 아름답게 만들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우글트레 만들면 우그러지게 만드는 거다. 내가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 수 있다. 내가 지옥 자식도 만들 수 있고 천국 자식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한다 하자. 그렇게 가정을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 내가 잘해준다고 했다가 해도 못해줄 수도 있고 죄를 지면 못해줄 수도 있고 내가 못해준다고 했다가도 말 잘 들으면 내가 잘해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그러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그 부분을 자꾸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성으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럼 마음대로라면 이것도 마음대로예요. 악한 일 한 자를 멸하는 것도 또 내가 너희들을 잘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쁜 일 하니까 안 되게 만들어주고 또 너희들을 내가 못되게 만들겠다 그랬다가도 착하게 굴면 내가 잘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만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준다고 이제 못 해준다고 했는데도 못 해준다고 했는데도 아주 못돼 먹는다 이 말이야. 아주 못되게 군다. 그런데도 잘해줄 수 있어. 잘해준다고 했다가도 못해도 잘해줄 수 있고 못해준다고 했다가도 아무리 잘해도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뜻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나 선한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을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에레미야들아 너 가서 너 토기장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하려고 너희들에게 잘못해 주려고 했다가도 잘만 하면 또 잘해 줄 수도 있는 내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가서 돌이키라고 그래라. 그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예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복 주고 순종하면 그래서 조건적 행위언약이라는 얘기죠.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행위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능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저 언약대로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해라. 그런데 그들이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 도모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나 하셨다 하라. 그렇지만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하겠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7절까지 허무한 것에 분향한 죄로 인하여 징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불순종하고, 사실 얼른 생각하면 여기서 70년 되기 전에 이들이 얼른 돌아와도 걱정이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따지고 보면 70년이 차였는데 70년이 지나야 그날이 오면 회복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돌아와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지만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즉 가증한 일이란 음행했단 말입니다. 음행이란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악한 음행을 저질렀으니 레바논의 눈이 어찌 그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다 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은 결국 너희를 흥하게 하는 것이나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진노케 해놓고 등 돌리겠다. 얼굴 싹 돌려. 안 쳐다보겠다 이거예요. 70년 동안 안 바라봐야죠. 바라보지 않는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요. 저거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선지자 저거 죽여버리면 우리 듣기 싫은 소리 안 할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 망하기를 이렇게 좋은 소성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저게 자꾸 와서 망한다. 뭐 기근이 임한다. 질병이 임한다. 가뭄이 온다. 너들 회개해라. 안식일 지키라 그러니까 야 저거 듣기 싫다. 저거 잡아 죽여버리고 말자.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모리하게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19절 거기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후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고난은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한 예표죠. 그러하온즉 21절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더기를 받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올무를 다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게 악역을 맡은 자들이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악역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와 같은. 이건 정해진, 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게 하잖아요. 설령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전할 때에도 못 알아듣게 자꾸 비유로 말하잖아요. 제자들까지라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비유를 다 가르쳐 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거 참 어렵습니다.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던 불에 떨어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아까는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듣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듣고 다 깨달아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역 배우들은 악역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다 망하게 하시려면은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말 듣지 않고 폐역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포로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다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하나님이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바벨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망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폐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악역 배우들입니다. 그 다음 19장에서 20장까지는 징계 경고에 대한 반역입니다. 징계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내용이 19장과 20장에 나와요. 19장 1절로 5절 흰노무 아들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우 곁에 있는 흰노무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노무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의 그 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 골짜기 흰노무 골짜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유는 불경죄, 즉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이방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당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재앙을 주어서 자식의 고기를 먹고 친구의 고기를 먹는 이런 비참한 일. 그래서 토기장이가 만든 병 하나를 딱 깨뜨려버려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깨뜨려버리면 사람이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가 다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겠어요? 못하는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멸해버리면 누구도 그걸 회복할 자가 없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회복하지. 이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13절까지 해서 예언케 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다음 14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선언한 재앙이 성과 촌락에 임한다고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다 멸망한다고. 그 다음 이제 20장 1절로 6절은 선지자가 반역한 바수굴에게 받을 재앙을 경고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막 반발하고 나와요. 백성들이. 보십시다. 1절로 6절까지. 제사장 임므르 아들 바술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바술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갖다 가둬버려. 때리고 갔다 에레미야를 붙들어서 착고에 쇠고랑을 채웠더니 다음 날 바술이 에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mit사법이라 하시느니라. 마골mit사법이라는 말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라고 거기 1번 나오죠. 난 위에 아라비아 숫자 1번 보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내게 오는데 재앙이 이제 내게 오는 선지자를 핍박한 죄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바술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착고에 채워 가두고 그랬다가 그 이튿날 놔줬거든요. 그래 예언한 것이 너 사방에서 이제 네게 고난이 재난이 임한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바술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부가 다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갑니다. 재물도 모든 보물도 전부 다 옮겨가고 너도 네 가족과 함께 그대로 붙들려 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네 가족이 죽게 된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서는 알고 보면 참 간단하고 단순해요. 내용 자체가. 요 부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요 부분 가지고. 붙들려 간다. 다 망한다. 그랬다가 이제 회복된다. 조금 있으면 이제 회복되는 장면 예언 나오죠. 후반부에 나가게 되면. 아직도 지금 에레미야 전반부, 즉 뽑으시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갖다 심는 장면이 나오면 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벙간히 왜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하기가 어려우냐면 너무 그동안 여러분들의 두뇌를 흐트러 놨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인간은 나면서 그냥 차분하게 놔두면 차라리 두뇌가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소위 들여다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자꾸 다 흐트러 놓은 거예요. 토막지식만 잔뜩 넣어두니까 머리가 다 이 두뇌가 다 흐트러져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리해서 들어가려니까 어려운 거죠. 자꾸 토막설교만 들어오던 우리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 많은 내용을 듣다가 보면 뭐가 뭔지 도리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뽑고 갖다 심는다. 뽑았다가 데려다 심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뽑으시고 심으신다.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반부는
뽑으신다는 내용이고 여호와께서 후반부는 갖다가 다시 심어주겠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서 전반부만 읽고 설교를 하면 두려움과 공포, 절망, 좌절. 야, 나는 끝났구나. 구원 못 받겠다. 지옥 가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날 저버렸구나. 이렇게 이 말밖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알아야 그 말을 안 하죠. 끝까지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다 망합니다. 흐트러집니다. 저주받습니다. 기근이 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 섬기면 다 망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천국 못 가. 이렇게 절망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존해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서 감동시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고 가르쳐야지 주책 떨면 안 돼요. 이제 성경도 다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면 똑같이 주책 떠는 거예요. 똑같이. 말들을 이런 말 한다고 건방진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아, 다 아는데 내가. 아,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나 다 알아요, 진짜. 자랑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 이걸 모르고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 말이야. 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 가르치려고 목사가 된 건데. 아, 영어도 모르는 학생,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과외시켜서 되겠어요? 영어 가르치도록 맡겨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아니, 성경도 모르는 목사에게 영혼 맡겨서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가서 붙들고 있는 사람, 한심한 사람들이죠. 난 그걸 보면 뭐 같으냐면요. 한 시골 촌태생이라서 그런 얘기를 잘해요.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농약 때문에 논바닥에 고기들이 별로 없죠. 근데 나 어렸을 때는 농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가을철쯤 되면은 이제 물에 논을 다 빼잖아요.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받고 다니면서 논 김 맺던 자리, 오목오목한 자리, 거기에 물이 째작째작했으면 막 송사리들이, 고기들이 파글파글 있어요. 목을. 그래가지고 그만 답답하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주둥이만 위로 내려고 오늘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 꼭 그거 같아요. 영혼의 갈증은 있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건 입님이지 주둥이가 아니고 입님만 퐁퐁퐁. 그것 갖고 어떻게 살아요? 답답하고 안타깝죠, 진짜. 아, 이렇게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허를 헤어 막 치면서 이렇게 마음 활개치고 마음 확 열어놓고 시컷 먹고 마시고 힘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안 오는 양반들 참 이상한 양반이야.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를 하면, 이런 좋은 교회를 왜 안 오는지.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와서 공부하면 되죠. 저 사람들 어떻게 이 성도대학을 안 와? 신기해. 배고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먹으라니까, 아이고, 얼마나 꼬락서니 같으면 거저 주겠냐. 좋은 거 같으면 거저 주겠냐. 다 쉬어 터지고 먹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퍼주는 거지. 그래서 안 오는가? 그런가 봐요. 저기는 막 돈 내고 와라 그러니까, 야, 여기는 비싼 거니까 좋은가 보다. 바람든 여자들이 그렇게 쇼핑한다고 그러죠. 바람든 여자들. 비싼 거면 좋은 줄 알고, 비싸야. 한국에서 외제 물건 갖다가 싸니까 안 사더래요. 막 가격을 5배, 10배 올려놓으니까 막 그날로 다 팔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전략을 좀 바꿀까? 성도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씩 받을까? 어떻게 입학을 하네? 참 답답하지. 성경 부분적으로 알고 가리면 사람 죽여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애기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 이날! 한 번 야단치면 애기 기가 팍 꺾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 기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앉아봤더니 기만 팍팍 꺾는 얘기, 팍팍 기 꺾는 얘기만 자꾸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의 생명력에 큰 저하를 가져오는 줄도 모르고 앉아있어 그냥 꽝 소리치고 치면서 하면서
여기는 기가 팍팍 사는 얘기인데. 네? 아유, 진짜. 돈 갖다 주고, 기 꺾이고. 여기는 돈 안 갖고 오고, 기 살고. 그 돈, 차,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연보하라니까 그것도 하나고 다 나가는데요. 아, 그래요? 이건 고저고저요, 고저. 네? 여러분,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보세요. 그 젊은 애들한테 눈 찢어지라고 막 뒤에서 그냥 욕 바가지로 해요. 나는 그런데 안녕히 가세요. 한 푼도 안 내고 가도 안녕히 가세요. 뒤에다 대고 욕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를 안 와? 네, 너무 좋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서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참 어렵다 하지만 얼마나 쉽게 간결하게 정리 다 해드렸어요, 이 책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뽑았다가 심는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죄짓고 뽑히는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기가 꺾이는 거예요. 애기도 부모한테 맞는 건 안 두려워요. 그러나 깡패한테 맞는 건 두렵단 말입니다. 죽일지도 모르니까. 부모한테는 종아리 걸어! 하면 무섭기는 무섭지만 쫙 꺾고 딱 섰잖아요. 죽이지를 않지 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맞을 수 있죠. 내 맞는 거 겁날 거 없어요. 왜? 안 죽이니까. 절대 안 죽여요. 예?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막 울먹이 울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안 죽여. 알잖아.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안 죽여. 그 말밖에 할 수 없죠. 안 죽이죠. 왜 하나님이 죽이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맞을만 해요. 아, 이 매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자,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이고 중요한 내용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제 박사와 앞부분에 이런 막 두려운 말만 자꾸만 해대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자꾸 시들어져 간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14절로 15절 하면서 그랬나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자꾸 외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7절? 20장? 예, 20장 7절로 14절 거기 보면 선지자가 주께 사정을 아뢰면서 대적의 보수, 저 원수들을 좀 갚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정이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됐습니다. 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7절 보세요.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붙들려가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런 조롱받는 모습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선지자의 고난은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조롱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고난받을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온종일 내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바로 생명력이에요. 외부로부터 환난, 핍박, 조롱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우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야지. 말을 안 해야지. 그리고는 참으려고 보면 막 속이 터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답했습니다. 심령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도저히 내가 늘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했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안 사람도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으니까 병이 돼. 막 답답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뒷산에 가서 나무 밑에 대고 막 임금님이면 딱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어제 이렇게 다 아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게 뻔한데 확실한데 이걸 말하지 않으려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해요. 내가 조롱을 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이말은 해야 되겠다 이거죠. 전도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제 말씀을 처음에 딱 듣고 나면 막 겁없이 막 교회에서 막 합니다. 막 하다가 보니까 점점 소문이 당회장 목사님한테 들어가.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단 소리 들어와서 한단다. 목사님이 알았단다. 그 다음 막 암축으로 걸지 말고 오그라들어서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말 일절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걸 나한테 상담하러 들어와요. 상담을 해요. 전화로.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했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편안하신데 편안한 대로 하세요. 네, 그러죠. 가만히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서 편안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나는 그게 원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당신이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말씀이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면 안 할 수 없어서 하게끔 되지는 날 그게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그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태여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서 내가 이 교회에다가 낸 연보가 얼마인데 그때 장지 살 때 묘지 살 때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 이 교회 쫓아내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지금 몇십 년 다니면서 내가 부조를 한 것이 얼마인데 내 딸 여울 때 우리 부모 장례 치를 때 부조금이 다 받아먹어야지 그거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솔직히 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그래 내가 그걸 다 알죠. 그게 아까우면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지. 입 딱 다물고 가슴이 터져서 눈알이 튀어나올 망정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러나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부족은 몇 푼 맞는다고 확 투살해야지. 그래야 가슴이 확 열리고 힘이 펑펑 솟지. 비질비질 눈치 봐가면서 적당 아이고 저건 아니다. 니나 잘해라. 나는 안 들으면 된다. 그건 아직도 말씀이 속에 살아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 운동 아닙니까? 말씀 운동.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이 틀림없이 예루살렘 망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만 하면 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아다 가두고 날 때리고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만 막 골수가 차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오른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견딜 수 없나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들까지라도 점점 저 사람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단이래. 사람 미칠 일이죠. 진짜. 나도 그래서 동료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 이단이라니까. 또 후배들도 막 와주정창 떨어져 나가고. 뭐 와서 막 무릎 딱 꿇고 막 손을 딱 무릎에다 올려놓고 목사님 명령만 모래시계 기분 났어요 그때는. 진짜 살만 났었다니까. 막 끄릿끄릿한 젊은 놈들이 막 열댓 명 무릎 딱 꿇고 하면서 명령만 하시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참 꽤 사람이 그때도 됐던가 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인마. 공부나 열심히 하고 밥이나 먹고 가. 그랬죠. 그래 내 말 잘 들어라. 등 툭툭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내가 주체 없었으면 할 건데 야 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웃기지 마. 공부나 해. 공부나. 그랬는데 내가 가방 들고 요즘에는 아야 가방도 안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가방 들 날이 없었어요. 명동서 강의 딱 끝나면 가방 들이가 딱 나타나요. 나타났어요. 어디까지? 바로 방문 앞에까지. 대문 앞에서 그냥 가라 그래도 방문 앞에까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수제자입니다.
그런 놈들이 이단 시비 걸리니까 그냥 언제 보았더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 자, 하나님께서 정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통을 당해도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친구까지라도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러하오나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저 악인들을 보수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꼭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억울하고선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리여 싸운즉 주께서 그들을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에레미야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것이 돈 없고 먹을 것 없는 것 그런 차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결국 버림받는 상태. 에레미야 나 이 가난한 자가 지금 저들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여호와 노래하라. 왜?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니까. 14절 이하 18절까지 거기서는 선지자가 받은 반역으로 인해 오직 고통스러우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겠습니다. 욥도 그렇죠. 욥의 고난도 메시아 고난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난도 메시아 고난의 예표입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 낳을 때 아들 낳다 했을 때 차라리 저주받아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러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태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했고 그냥 태가 내 무덤이 되게 했으면 이런 날이 없을 거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항상 엄마 배가 늘 자기 어머니 배가 늘 부르게 했으면 그냥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했다는 건 뱃속에서 나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지금 겪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가.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라니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건 납득이 가잖아요. 상상해. 니느웨 도성은 이방 도시예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지. 근데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고 가서 말하라니까 날 들어가서 죽으라는 얘기나 똑같으지. 이제 니느웨 성 망한다 이 말했다가는 성종 사람들이 다 저놈 때려 죽으라고 다 때려 죽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그런 일이죠. 예루살렘 망한다. 왜 이 어려운 부탁을 나에게 하셨습니까? 왜 이 어려운 말을 나에게 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탄을 우리가 지금 20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36페이지 교재 제일 위에 보면 한쪽 가로 3번이 나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한쪽 가로 1번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쪽 가로 1번 3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책망을 통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네?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네, 333페이지 중간. 징계를 통한 예언.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 두 개 방법. 책망을 통해서 예언하고, 뭐가? 예루살렘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냥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징계를 주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총정리를 하자면. 그 다음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네, 유다의 징계 예언. 이것이 이제 21장에서부터 29장. 이게 전반부예요. 전반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 징계. 이것은 이제 유다. 이게 예루살렘이 유다 땅 안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라 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도 망하지만은 결국 유다 땅 전부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성도 반드시 징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으면 알게 돼 있어요. 쭉쭉 읽으면.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징계 예언 21장부터 29장인데 그 안에 양쪽 가로 1번 지도자를 징계한다. 누구를 징계한다? 우선 지도자부터 징계하겠다. 왜? 이 지도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노는 지도자에게 먼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나도 장안중앙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면 벌은 내가 제일 먼저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제가 지도자 된 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기도할 때마다 꼭 여기 오면 내가 눈 감고 있죠.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내가 읽어드릴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증거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꼭 전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딱 하고 기도도 길게 하지 않잖아요. 잠깐 또 목사 기도하는 척한다. 아니에요. 뭐 여러분 앞에 폼쟁을 하고 눈 감고 있어요? 아니에요.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 꼭 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딱 하고 올라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전하고 벌 받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전하고 벌 받으면. 그러니까 제일 목표가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혹시라도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가르쳤을까봐. 지금 제가 강론집을 쓰는데요. 사실 이 부분적으로 이 번역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 겪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딱 자세히 읽다가 보면 접속사라든가 어떤 문맥이라든가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자유주의 학자들과 이게 논쟁이 벌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딱 걸리면요. 한 주일도 좋고 두 주일도 좋아요.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사전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터져나가야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한 달도 좋아요. 그걸로 고민하고 그걸로 연구하고 그게 제 일과예요. 왜? 내가 불끝으로 하나 잘못 기록해놓으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내가 잘못 전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가르치는 건 쉽죠. 막 하나하나 글자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글로 쓴다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니까 하는데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는 건 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유다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제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게 시드기야. 첫째 지도자 중에 시드기야. 시드기야에 대한 징계 21장부터 22장 9절까지. 시드기야가 이 무렵에 기억나죠? 역사서 배울 때 우리
이때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 왕으로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그 시드기야에게 대한 징계가 임할 것을 말하는데 21장 1절로 이제 보면 시드기야가 선지자에게 간구를 요청할 때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울과 바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내. 선지자니까. 왜? 벌써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있는 시드기야가 겁나지 않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에레미야가 한 말이 진짜는 진짜. 말을 해도 말 듣지 않고 지도자들이 에레미야를 갖다 때리고 구박하고 그러더니만 실제로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야 시드기야가 자기 보조하는 자들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에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그리고 부탁을 하니까 3절로 7절까지 보면 왕에게 왕에게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인다는 것을 사실대로 예언해요.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왕, 시드기야 당신 왕을 바벨론에게 다 붙여버렸습니다. 망합니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시드기야 왕이 보낸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바벨론 나라 제국 이름은 바벨론이지만 그 족속은 갈대아인들이에요. 그 지역 지도 상상하시죠? 그 북방에 있는 많은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족속이 갈대아 족속이에요. 갈대아인. 그래서 갈대아인과 바벨론은 제국의 이름이고요. 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갈대아인들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중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를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께서 갈대아인들의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겠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대적을 쳐서 너희들 다 연병에 죽는다고 그러더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인자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죠.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적들을 통해서 다 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왜? 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8절 10절까지 백성들은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예고를 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예레미야가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다 항복해야 삽니다. 항복하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것은 복 주려고 향한 게 아니라 저주를 주려고 향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성 다 불쳐질 거니까
어서 손들고 이들에게 황복한 자는 살지만 이성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연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불에 타 죽는다. 다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입니다. 일찍이 벌써 10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다 예언하시고 작정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될 것을 언약하시며 예언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되어진다는 사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전능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찌그러진 그릇을 만들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항하거나 한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냥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가라 8절 11절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집의 멸망을 예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이게 유다 땅이니까 다윗의 집 아니에요? 유다 자손, 다윗은 유다 자손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유다에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 지도자의 치리자의 지팡이가 네 자손에게서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 다윗에서 이제 왕이 나왔다는 거. 우리 이미 역사서에서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 하면 유다 지파, 유다 나라, 남쪽. 이건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고요. 이건 남쪽은 유다 아니에요? 유다 지파만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니까.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 남은 거고요. 이 유다 가정, 다윗의 집,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왕 집에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유다 나라를 말하죠.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유다가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망한다고 해도 끄떡도하네요. 누가 우리를 치느냐? 누가 우리를 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네 대적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겠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다 사방 모든 경지를 불을 놓아 전부 살라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22장 넘어갑니다. 22장 1절로 9절에 보면 역시 시드기야에 대한 징계 내용이 계속되죠. 시드기야에게 멸망을 예고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 아들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죽겠는데 잡아 죽일까 봐서. 예, 하나님께 내려가라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윗의 위 아니에요? 다윗이 왕인데 이 왕위가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왕 르호보암이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지금 떡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시드기야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네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네 가문과 네 모든 신하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말하라 이 말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악하게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권좌를 가지고 백성들을 포탈해 먹고 정말 억울하게 하고 억울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에서 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마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못된 짓 하지 아니하면 다시 이 성문으로 다윗의 집이 다윗 왕 가문이 들어오게 하리라마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집이 다 내 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무너져서 황폐해지고 만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 오만 방야. 길르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레바논의 꼭대기 아주 높잖아요. 오만 방자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로 정령인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다 헐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너를 다 쳐서 멸할 자를 내가 그 준비가 바로 바벨론을 키워놓은 거예요. 바벨론 세력을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 세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다 멸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걸 멸망시키기 위한. 이방이 견고하고 튼튼해져 간다는 것.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남쪽 유다를 칠 기한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시면 어찌민고 하겠고, 야 여호와시니 어째서 이 큰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멸망시켰는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섰다 할지니라. 이 말을 반드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가서 외쳐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 근본 이유 여호와의 언약 버렸어요. 자, 은혜 언약도 버리고 행위 언약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기억해서 섬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래서 망한다고 그렇게 가서 절해 주어라. 오늘 우리는 22장 9절까지 내용에서 유다의 징계와 예루살렘 징계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아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잘못된 생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엄청난 무서운 진노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편안하게 정말 심령의 안식을 얻고 살게 된 후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굳은 교통이 불편한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사히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슬기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연보 아름다운 일에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